일찍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더 거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서 내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화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매일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누가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좀 어색하긴 해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옆에 둘이 앉아있으면 뭐 매일 보는데 벽 인사하고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폭풍 속에 내 등불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갈 것이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찌든 때를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폭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다. 나는 선포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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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270 300의 비전과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배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힘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새한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12, 70, 300의 비전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사론 성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홍종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옛날에 찬양들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요즘에 또 찬송가를 종종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도 정말 그 찬송을 작곡하셨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간증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한교 성도들 여러분들만큼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우리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희 권사님, 아버지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소영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 한 주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진 부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밴드 드리셨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기이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브라여 10의 1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옵시고 메마르지 않은 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 동안 어떠한 질병이나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떨어지는 꽃잎이 있습니다. 그 꽃잎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웃기만 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100년에 한 번 떨어지는 꽃잎이 있는데 그 꽃잎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우리 새한교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휘자로서 최고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금난세 선생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음악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스펙, 경력, 수상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분이 또 어떤 일을 겪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수기를 보니까 중학교 입시에도 이미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시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베를린 예술대학 음대 입시를 치렀는데 거기서까지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에 빠져 좌절하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이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당신이 훌륭한 지휘자가 됐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질 뿐 지금의 실패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거다.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 올랐을 때를 기억하지 과거의 실패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이분이 그러한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 곁에서 그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교수님이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고난의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 아프게도 가룟 유다의 배반이 본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믿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반 예고가 나오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가운데서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지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제자들,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몇 시간 후가 되면 모두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솔직하게 좀 독설, 저주를 좀 퍼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인터넷 블로그에 한 보니까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글을 남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다가 종이에다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자전거 훔쳐간 개 XX에게 그 자전거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훔쳐가니 좋냐? 좋아? 저주할 거야 이 나쁜 놈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써놨습니다. 집에서 바퀴벌레 나와라. 물 마시다가 살에 걸려라. 문에 새끼발가락 찧어라. 컵라면에 찬물 부어라. 똥 싸는데 휴지 없어라. 양말 한 짝씩 다 없어져라. 이빨 썩어서 신경치료 받아라. 치킨 시켰는데 다리 하나만 와라. 버스 타다가
중심 못 잡아서 넘어져라. 훔친 자전거 타다가 바퀴 터져라.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반할 자들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설교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별 설교에는 제 아들을 향한 어떤 책망의 말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보다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고 위대한 유대의 왕이 됐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인기 절정에 계셨을 때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배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들의 그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거라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시는 것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배반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또한 괘씸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의 불편한 그런 마음보다 심경보다 제자들의 그 근심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고별설교 첫 마디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고별설교 첫 마디에서도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따름으로 인해 생긴 근심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잠시 걱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오로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물이 요동치듯이 심하게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정말로 심히 불안했고 두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근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여기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평안하면 어떤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평안을 원하십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신통한 자는 영통하게 되고 영통한 자는 인통하게 되며 인통한 자는 물통하게 되고 물통한 자는 만사형통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 소통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인통, 잘 통하게 될 것이며 또 사람과 소통이 잘 되게 되면 물질적인 소통,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물질의 축복과 함께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따른다. 5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신통, 영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신통한 자는 영통하게 되고 영통한 자는 인통하게 되며 인통한 자는 물통하게 되고 물통한 자는 만사형통하게 된다. 2018년에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5가지 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런 복들, 이런 형통의 은혜들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 너무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금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를 또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황 집사님 아실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간들고 만든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평안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평안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환난이 없는 평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얻는 평안, 고난 속에서 얻는 평안을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을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백수로 있는데 답답했는지 이게 점을 보러 갔다 그럽니다. 근데 점쟁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혹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권사라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당신 일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엄마, 내 일이 꼬이는 이유가 엄마가 교회 다니고 권사라서 그렇대 라고 했답니다. 자,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럼 엄마가 양보해야지. 그리고는 바로 교회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가셔서 왜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직장이 안 돼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 계속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아들이 잘 될 때까지 교회 좀 쉬겠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만 받는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틀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에 가까운 종교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집안에 애군이 없어지거나 우환이 사라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평안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들이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얻는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중에 얻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그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인상을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사랑했던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였어요. 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궁궐에서 쫓겨나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얼마나 위급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긴급한 위험이 닥쳐왔기 때문에 다윗은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급히 궁궐에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아들에게 가족에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원래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글을 보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을 판다고 금매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생산지 한국 생산년 원리를 우리 집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특징 처음 몇 년은 재구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구시를 못합니다. 대학은 나왔으나 머리는 깡통입니다. 직장은 있으나 수입은 모릅니다.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본 제품은 반품 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이런 매물이 많아서 안 팔릴 겁니다. 그냥 웬만하면 데리고 사세요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부부도 등 돌림이 남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때로는 화근떠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획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궐에 쫓겨나서 들과 산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가족이 자기를 향해서 비수를 꽂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과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4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궁궐에서 쫓겨나서 들과 산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들에서 산에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겠다 고백합니다. 자기도 하겠다 말합니다. 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지키시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절망합니까? 평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크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감옥 속에서 깊은 내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빌립보를 향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굶줬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할 수 있다. 왜? 내게 주시는,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바로 믿음의 근간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다면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어려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라는 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노안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도 있지만 사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이 안경을 쓰면서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안경을 쓰면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그렇구나. 감동을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경을 쓸 때 만약에 이 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를 엿다 붙이는 이유가 있었구나. 엿다 붙였으면 안경을 어떻게 썼을까? 기가 막히게 또 한쪽에는 두 쪽을 해놨기 때문에 테두리 하나 있으면 이게 세워집니까? 두 개 쓰니까 딱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코도 마찬가지. 이 코가 없었으면 입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인간이 어떻게 안경을 쓰실 줄 아시고 귀를 엿다 갖다 붙이시고, 좀 세게 때렸네. 코를 엿다 갖다 붙였나?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또 눈도 귀하고 맞춰 놓으셨어요. 눈이 이마에 있다면 어떻게 안경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쫙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코와 귀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평안을 주시는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고난, 시련, 환난까지도 다 극복하신 분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 승리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적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들도 없습니다.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어떤 세력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확실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37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힘겹게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보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탑 3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제가 이제 장례를 해드리겠죠. 임종 예배를 해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름 받겠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까지 살아계실 분이 있다면 제가 임종했을 때 청교에서 만나보자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탑3 세 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 곡입니다. 또 한 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 번째 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413장 이 찬양은 제가 부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세 곡들 중에 다 감동이 있지만 이 세 번째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부르다가 또 듣다가 감격에 겨워서 운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한번 전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을 부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얼마나 많이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곡에 대한 영상이 제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곡의 배경을 그리고 어떻게 이 곡이 지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살 아들을 데려가시고 전 재산을 화재로 다 쓸어가시고 심지어 4명의 딸 자식까지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분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분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위기와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많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어떤 위기와 인생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깨 피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면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문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8 이 한 해 동안 그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평생에 사는 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버겁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비방당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감당에 벅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수록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미 세상을 이끄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어도 병들었을지라도 지금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주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얻는 평안,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실마나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바라보며 쉽게 절망하고 자전한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결코 홀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님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서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가이도 위대한 영광 역사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어떤 인생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시게 된 일들이 다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학교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2018년 어떤 복을 주실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학교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12.300의 비전이 우리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 동안 바로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과 선교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숨을 내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학교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뜻 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응답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5년 동안 뿌린 기도에 그 씨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많이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기쁨보다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절망의 상황에서 평안한 잠을 잤던 것처럼, 바울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환난 중에 얻는 평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넉넉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절망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한기를 통해서 이 1년 동안 역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한교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